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장 밑꽃 위에 예수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시니 여러분은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과 사는 때에 사람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진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주와 연연을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날 것은 우리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 얼굴을 맞이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누구를 앞에서 우리를 기쁨과 자랑할 자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어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또 2장 전반부의 내용을 함께 살피셨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마음으로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마음의 동기가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 두 가지 종류의 핍박과 또 고난을 당했었는데, 첫 번째는 교회 외부에서 오는 고난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방해,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내부에서조차도 그의 사역의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하고 또 비방하는 사람들, 험담하는 사람들, 중상모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용으로 유추해 보면 몇 가지 주요 비난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바울과 동료들이 이기적이고 불순한 사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비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했었죠. 그리고 그들이 친절해 보이고 외견상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은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또 그들이 아마 데살로니가 지역을 급히 떠나온 그 부분을 가지고도 비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그렇게 도망왔다, 이런 또 핍박도 또 중상모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소문을 듣고 자기가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기에게 떠나온 것이 얼굴은 떠났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거기에 늘 있다라는 표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영혼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 가운데 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전제하고 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일들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바울이 했던 것처럼 또 설명하고 또 변증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힘을 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또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 한번 10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올바르고 흠잡을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네. 그런 비방과 중상모략이 없다면 이렇게 10절 말씀처럼 자기를 변호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성도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10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건하게 행동했고 올바르게 행동했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지 않았다면 나쁘끄럽게 이렇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얼마나 잘 처신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사도 바울의 동기는 복음에 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하고 또 교회를 늘 사랑했던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은 몰라준다 하더라도 또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하고 또 비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만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동시에 또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섬길지라도 어떠한 마음과 동기로 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는 위로가 될 거고 또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올바르지 못할 때는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했고 어떠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대했는지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했습니다. 네, 어제 7절에는 뭐라고 했죠?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네. 초대교회에서 최고의 권위는 사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자신이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주장하지 않은 채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기 자녀들을 유순하게 대했다고 말했죠. 존경받을 권리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지배력들을 다 포기하고 정말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하듯 자녀들을 양육하듯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했다고 말합니다. 8절에 어제 말씀 보면은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어머니가 정말로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줄지라도 또 목숨까지 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사역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어머니 같은 사랑뿐 아니라 또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너희들을 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절에서는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의 상태를 바르게 교육하는 엄한 아버지로서의 모습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라고 렘브란트라는 미술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눈먼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무릎 꿇고 있는 탕자를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굉장히 유명한 명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렘브란트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의도했던 것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아들을 안고 있는 손을 두 개를 다르게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술을 분석하는 분이. 그래서 하나는 여자 같은 손으로 어머니 같은 손으로 이렇게 안고 있고요. 오른손은 굉장히 남성적인 두껍고 또 이렇게 우락부락한 손으로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 일반인들이 보면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지만 이 미술가들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이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양손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러한 어머니의 사랑,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12절에는 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하나를 대했는지를 세 가지 역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역할은 먼저 성도들로 하여금 신실하게 살도록 권면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한 사람들을 또 낙담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만하거나 신앙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엄숙하게 경계하고 또 훈계하는 일도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같은 마음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늘 그냥 부드럽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아버지의 사랑처럼 훈계와 경고도 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자녀들이 올바른 일들 하지 못할 때에 그래도 기분이 나쁠까봐 잘했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훈계하고 또 때로는 채찍을 때릴 수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훈계의 목적이 무엇이죠?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아이러니하고 또 역설적인 신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큼 선하고 의롭고 또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 이제 들어와도 좋아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원수로서 죄를 범하고 또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살기 위하여 거룩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몇 주 안 되는 시간에 급속도로 믿음이 성장하고 바로 서게 된 이유가 나오는데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짧으면 3주, 길면 두세 달 정도 될 텐데요. 그 사이에 많은 설교도 있었고 또 양육도 있었고 또 말씀 선포도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받았냐면 그냥 바울 개인의 말, 실라나 디모데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 해석해서 목회자들이나 일부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신적 권위가 있어. 우리의 말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야 돼 라고 잘못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같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귀와 또 눈으로 듣는 것이 경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닫히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는 들어도 마음밭에 떨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심한 마음으로 듣거나 또는 어떤 미움의 마음, 판단하는 마음으로 듣게 된다면 말씀이 귀로는 들어가는데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검과 같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도 말씀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려면 우리의 마음밭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에너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들을 때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칭찬을 참 많이 받았어요. 다른 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많은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울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받았는데 바울이 가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 사회에서, 가족 중심의 사회에서 종교를 바꾸고 개종했을 때 그들이 당할 어려움과 고난,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동족에게, 함께 동료들에게 받았던 이 고난, 얼마나 큰 고난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이 당신들만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받은 고난이요, 이 유대 지역에 있는 또 이방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동일하게 받은 고난임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은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 구원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 저들의 세력이 득세하여서 얼마나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걱정과 염려를 하겠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살폈습니다만 예레미야에서도 바빌로니아가 얼마나 강대했습니까? 얼마나 핍박하는 역할을 했습니까? 근데 결국 그들이 진노의 잔을 계속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때가 이르자 하나님의 심판이 바빌론에게도 임했다는 것이죠. 바빌론의 심판은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요. 유다의 회복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인내하고 참으시면 하나님의 진노의 때, 심판의 때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또 저들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고 싶었던 마음,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정말 보고 싶은 얼굴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볼 수 없을 때 그 마음 얼마나 참 애틋하고 힘들겠습니까? 다시 보고 싶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야 뭐 비행기도 타고 여러 가지 운송시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먼 지역을 다시 여행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리고 목숨을 건 항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 계획도 하고 막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가지 못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게 다 사탄의 방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뭐 베레와 같은 귀신론 이단에서는 뭐 감기만 걸려도 사단의 방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이것입니다. 사탄의 활동 목적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인데, 여기서 사탄의 방해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오지 못하게 공격하고 여러 가지 핍박으로 오지 못하게 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얼마큼 사랑하고 이들을 보기 원했는지를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대면하여 볼 수 없는, 함께 이렇게 만나서 교제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이 우리 마음에 참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언제쯤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사실 그게 진짜 예배뿐만 아니라 그렇게 교제하는 것,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예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구제와 또 교제, 친교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마음도 일부 이 바울의 편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벌써 작년에만 해도 좋은 곳에 함께 가서 교제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다시 마주보기를 원합니다. 마주보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이것이 사탄의 방해라면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9절,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중심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곧 서게 될 텐데 우리가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이 모든 종말의 때에, 재림의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곧 오게 될 텐데 그때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것, 수고했던 것,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했던 것, 그런 것들이 면류관일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웠던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름 불러 기도했던 중보 기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전도했고 또 복음으로 세웠고 예수님을 알게 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우리의 자랑이요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영하고 그곳에 서서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는 모습들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그 모습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면류관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다른 이제 고린도 전후서도 좀 보고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했더라고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라 고린도에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당신들이 내 사랑의 마음을 담고 내 자랑입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많은 걸 보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이 사역을 어느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런 마음으로 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랑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은 누구십니까? 또 여러분에게 영적인 기쁨을 주는 사람들은 누구이십니까? 물론 첫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자손들,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끄는 역할들 여러분 잘 감당해야 되겠고요. 또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그분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가며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우리 이웃들,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음 증거의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의 본질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세우는 이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힘써 감당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그 심령과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교회 삶에서 또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가 대면하여 볼 수 없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누며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빨리 멈춰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와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이 어려움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님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 또 고생하고 신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지만 주님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특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바울이 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또 목숨을 걸고 또 때로는 핍박을 당하면서도 인내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힘을 주시고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들을 맡아 사역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또 지방에 내 코칭내 목사님들 주님 잘 이 시기들을 감당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맡은 바 주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여 주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자랑이요 면류관인 성도들이 또 연약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장성결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에 소문난 교회 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와 같이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맡은 바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며 또 구역장님들, 교사 선생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